이 비전 속에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과연 무엇이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영적 예배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영적 예배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 교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가족반 교제가 이제 만들어져 있고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약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이 내용을 나누게 되는데, 첫 주에는 등록하시는 분이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인지 아니면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인지 그것을 구별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어느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졌었는지,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 그분의 생각을 듣고 또한 그분의 삶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2주차에서는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1주차에서는 등록하시는 분 자신을 소개했다면 2주차에서는 교회를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3주차에서는 함께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가, 그러한 주제로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2주차 교회를 소개하는 그 과정 속에, 그 내용 속에 네 가지의 키워드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예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현장, 그리고 네 번째는 디딤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약 공동체로서 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교회는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교회이다라는 거죠. 언약교회 성도로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안에 그 내용을 함께 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를 처음 등록하고 나서 그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언약교의 성도가 된, 신자가 된 사람들은 그 예배 현장의 모습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이어갈 것을,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영적 예배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서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기코스는 영어에서는 레셔널 혹은 리저너블로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시니까 뜻은 대충 아실 텐데,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순수하게 번역을 하면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로직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을 해보면 영적 예배라는 표현보다는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논리적인 예배로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표현이 우리에겐 너무 낯설다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는 들어봤는데 이성적인 예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없으시죠? 다른 성경에서 영적이다, 영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에서는 spiritual action 이와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지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다, 영적이다 이것은 마치 대척점에 있는 그런 단어로서 우리는 의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않고 우리와는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예배를 표현하면서 그 앞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표현을 한 것인데, 실제 우리의 몸을 바칠 수 없으니 동물을 대신하여 그 제물로 제단에 드려지게 되죠. 제단에 놓인 제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질적인 차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현상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완전하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질적인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바울의 신자의 그 실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예수 믿는 성도의 신자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질적으로 변화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성적인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2절과 3절 이하에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것. 2절에서는 분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생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 절에서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라는 책을 쓴 강영한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는 것. 생각하는 것이라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는 것, 시간을 더 갖는 것, 시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이 영적인 예배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어서 나의 일상의 삶을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것을 잠시 멈추어서 생각하는 것.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마음도 정결케 하고 몸도 정결한 모습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예배 현장을 떠나게 되죠.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바뀌었을지언정 우리의 일상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예배의 현장성이 바뀌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배자의 모습과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비난을 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중성이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이어가지만 교회 밖을 떠나면 그 모습은 사라져버리며 거룩성은 사라져버리며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며 우리날 비판을 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로부터 나타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이끌어가던 시대였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며 세상의 가치관이 로마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을 추종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시대적인 정신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한 말씀은 그것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삶의 연속성 속에서 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며 우리 성경 그 원어에서는 이성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성적인 예배는 분별하는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예로 오늘날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살아가면 성공이라는 것으로 잘 사는 것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시대 정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최소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축도로서 끝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이것은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이와 같은 형식을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각 지체를 향하여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삶에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원한다면 누군가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누군가는 어떤 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삶의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형식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취해야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예배의 전체 모든 것을 담아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잠시나마 생각하는 것.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요 삶의 예배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절제하라는 거죠. 추론하지 말라는 거죠. 수많은 생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절제하는 생각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에 드려진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가느니라. 누군가는 발이겠고 누군가는 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머리일 수 있죠. 누군가는 손가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한 몸 지체를 이룹니다. 여기에서 한 몸은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조금 더 확장된 의미 속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 지체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이야기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각기 가진 그 능력대로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각 지체로서 영적인 예배의 삶을 들여가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각 지체가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차원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때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하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이요,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생활의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모든 예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상의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해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언약교회는 예배로 세워진다라고 첫 번째 우리 비전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이렇게 공예배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예배로 드려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겁니다. 이 일상에는요, 바로 가정생활이 있고요, 직장생활이 있고요,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있고, 또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생활이 함께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3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루에 주신 일상에서 멈춤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직업, 역할, 재능 그 무엇도 좋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는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군가를 정말 존중해 주고 그에게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시간을 오늘 하루 동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실천의 의미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